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6번째. 마음을 활짝 열고 사는 방법. 마음을 활짝 열고 사는 방법.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식인종에게 붙잡혀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는 자기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식인종들은 그 선교사를 그들의 추장에게 데리고 가더랍니다. 추장 앞에 선 선교사가 추장을 자세히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았어요. 선교사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는 자기와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아프리카 학생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너무 반가워서 추장에게 자기와 함께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알아보고 반가워하더랍니다. 선교사는 그 추장이 자기를 분명히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선교사는 추장에게 당신은 신학을 공부한 후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추장은 물론 변화가 있었다고 했지요. 신학을 하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그냥 먹었는데 신학을 한 후로는 반드시 식사 기도를 하고 먹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고작 식사 기도를 하게 된 사람들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식사 기도나 하는 정도 변화된 사람은 아니지요. 삶이 다 바뀌셨지요. 예수님을 믿지만 삶이 바뀌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에요.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도 그렇게 훌륭하고 단장하십니까? 우리는 마음은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가 자신의 마음을 버리라고 상상도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만약 우리 마음이 누군가에게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마음도 틀림없이 가꿀 것입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나아가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에 왜 신경을 씁니까? 화장품은 왜 그렇게 많으며 대한민국은 성형수술로 유명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고 싶기 때문이죠. 그것이 나쁠 리 있겠습니까? 그러나 몸을 씻지 않아서 더럽고 냄새가 나는데 얼굴만 화장을 예쁘게 한 사람 같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꼭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어떤 자로 보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힙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집에 누가 와서 함께 사는 것을 불편해하고 싫으신지요.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니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마음의 생각이 왜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음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집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마치 결혼에 비유했죠. 그런데 마음에 마귀가 주는 마음을 품었다고 합시다. 이 마음에 마귀가 주는 마음을 품었어요. 괜찮은 것입니까? 결혼한 남자가 집에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끌어들여 산다면, 결혼한 여자가 집에 다른 남자를 안고 산다면 과연 괜찮은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상태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기지 않고 생각으로만 지은 죄도 다 유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남의 말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알면서도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누구 문제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다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에도 감각이 없습니다. 지옥에 갈 자라는 의식이 없으니 십자가의 속죄에도 무감각한 것이죠. 마음이 어떤지 아는 자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게 돼 있어요. 14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여기서 굳게 지키라는 말은 누군가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붙잡은 예수님을 떼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핍박도 주고 유혹도 주고 때로는 유혹도 하면서 좌절도 주고 나태함도 주어서 예수님의 손을 놓게 만듭니다. 핍박당하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결코 놓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순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거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화해자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아무리 더러워도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맛보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시험도 당해보셨습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도 당해보셨습니다. 출신이 천하다고 멸시도 당해보셨습니다. 슬픔을 가슴에 안고 애통하여 울어도 보셨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밤새도록 신음하셨죠. 십자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시험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18절.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은혜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부들부들 떨고 들어갔대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 아버지 앞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뀐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열고 사는 것을 이상하다, 어렵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 훤히 다 드러나 있습니다. 13절.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살아야 삶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평생 마음을 감추고 산 사람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만 아닙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끔찍한 일입니다. 누구를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마음을 열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부모, 자녀 간의 마음을 열고 사시는지요?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설 때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핍박이 와도 죽음이 눈앞에 와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